우리 교회에 좀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겠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예배가 회복되면 인생이 살아납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인생이 살아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 땅을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때문에 이 세상이 행복해지는 것을 원하실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통하여서 행복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통하여서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행복하시면 우리가 행복하고요, 우리가 행복하면 우리 가정이 행복하고 이 세상과 이웃이 행복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만 행복해서는 안 되고 우리만 행복해서도 안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우리 인생은 기쁨의 인생이요, 행복의 인생이요,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이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서 제일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분은 말씀이요, 전도요, 선교요, 봉사요, 헌신요, 기도요,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핵심은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으신,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목적도 바로 예배입니다. 전도하는 이유, 선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짓 신들에게 예배하는 그들을 하나님께로 전도하여, 선교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예배 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으로 행복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의 목적이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실패는 인생의 실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무엇을 놓쳤습니까? 예배를 놓쳤어요. 예배에서 실패한 것이죠. 그래서 인생의 불행이 그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잃어버린 사람, 예배에서 실패한 사람,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예배가 아니죠. 여러분, 예배에 실패한 사람이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 많다 이 말이죠. 그 사람들의 예배는 종교 행위에 불과한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가 살아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예배가 여러분 회복돼야 돼요. 지난주에 부활주일 너무 꽉 찼어요. 정말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연합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주일학교와 우리 전구동부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아이들 저렇게 예쁘게, 중구동부 아이들이 저렇게 열심히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귀하다, 장하다, 우리 선생님들 열심이다 라고 생각이 들었지만, 그러나 우리 중구동부 아이들이 예배를 드릴 때 저 아이들이 정말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의 얼굴이 어두웠어요. 이게 막 좀비 먹은 것처럼. 저희 아이들이 예배를 할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일까? 우리 교회가 저희 아이들에게 예배를 잘 가르치고 있는 것일까? 우리 교회가 예배를 알고 있고 예배가 살아있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왜 모였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러 우리가 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예배 가서 은혜 받아야지, 오늘 말씀을 잘 들어야지,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아야지. 여러분, 그러나 예배는 받음이 아니에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드림입니다. 드림. 무엇을 받으러 오는 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러 오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제일 중요한 순서는 무엇일까요? 언제일까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말씀 듣는 순간이 제일 중요하지. 그래서 말씀 들을 때 오는 분들이 계셨어요. 지금은 안 오시는데 우리 교회 꼭 30분 지각하고 말씀 설교할 때만 오시더라고요. 지금은 안 나타나시는데. 여러분, 설교는 듣는 시간이지 받는 시간이지 드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드리는 시간은 언제입니까? 예배는 드리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찬양을 드리는 거야. 목을 터져라, 힘있게 여러분 가사 한 구절이라도 붙들고 전심으로 여러분 찬양하는 거.
저는 요즘에 우리 예배팀 얼마나 한국사님 얼마나 마음에 드는지 몰라. 얼마나 예배를 뜨겁게 잘하는지. 여러분 우리 예배팀처럼 여러분들이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목숨 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 한 구절이라도 한마디라도 여러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한번 드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이 드림이 예배입니다. 헌신과 봉사를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내가 좋으라고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 좋으라고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의 기준은 내 감동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는 예배 끝나고 이렇게 말해요. 오늘 예배가 너무 좋았어요. 너무 은혜 받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러나 예배가 좋았다고 말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말은 이것입니다. 오늘 내가 드린 예배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셨을까? 오늘 내가 드린 찬양이 하나님께서 행복하셨을까? 내가 드린 오늘 예물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을까? 나의 이 산 제사, 산 예물, 나의 삶을 드린 이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흡족해 하시고 행복하셨을까? 여러분 예배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자꾸만 세상이 바뀌어가면서 여러분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우리 옛날에 선배님들은 준비했어요. 헌금을 토요일 날 준비하고, 그죠? 깨끗한 양복을 입고, 우리 최경복 우리 목부님 양복을 딱 빼입으니까 얼마나 이쁜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쁘게 생각하실까?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럼 최고의 옷을 입고 최고의 예물을 준비하고 최고의 마음을 준비하고, 그죠? 우리 반주하려고 우리 황혜인 자매님이 어제 날밤을 샜대. 오늘 처음으로 반주했거든요.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동이고 얼마나 떨리고, 여러분 이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으셨겠어요? 기쁘게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최초의 예배 가인과 아벨,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신 아벨의 제물과 아벨,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가인과 가인의 제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받으신 것은 제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제물이 차이가 아니에요. 무슨 차이였어요? 예배자의 차이였다니. 여러분 예배자로 준비되어서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드림을 받으시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고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만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드림이 먼저이고 여러분 받으면 그 후에 따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묻고 싶습니다. 나는 과연 제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예배당엔 오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림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예배가 습관이 된 것은 아닌가? 오늘 그 찬양 또 아는 찬양인데 또 하고 있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예배를 참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본질, 드림이 무너졌을 때 예배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면 여러분 인생이 무너져요. 여러분 예배에서 실패하면 반드시 그 인생은 실패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에요. 바른 예배를 드림으로 여러분 인생이 온전해지고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 사람의 이야기를 제가 나눠 보려고 합니다. 이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여러분 이들이 삶을 드림으로 예수를 만나고 그래서 예수를 만나서 이들의 삶이 변하고 여러분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사마리아 여인이고 또 하나는 삭개오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잘 알고 있죠. 제가 여러분 대충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 낮 1시에 물을 길러러 왔습니다. 왜 1시 길러러 왔습니까? 인생에 문제가 있었어요. 인생에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부끄러웠어요. 사람들을 피해서 우물을 길러러 나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를 기다렸고 그와 대화를 나눕니다. 그 대화를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서 너는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도 내 남편이 아니다. 이것을 알아듣고 이 사마리아 여인이 깜짝 놀랐죠. 이런 분명히
선지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계속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여러분 갑자기 이 여인이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갑자기 종교 논쟁으로 화제를 바꿉니다. 여자가 말합니다. 19절에 선생님, 내가 보니 선생님 예언자이십니다.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선생님네 사람들은 예배를 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어디서 예배하는 것이 맞습니까? 수백 년 된 종교의 논쟁이었어요. 근데 이 여자가 이 종교 논쟁을 꺼낸 이유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자신의 삶의 상처를 숨기고 싶은 거예요. 자기의 상처를 여러분 감추고 싶은 거예요. 예배의 형식의 논쟁 뒤에 자신을 가리고 감추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와 너무나 닮아 있지 않습니까? 예배당에 나오자면 진짜 나의 삶의 문제는 숨기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예배 형식을 이야기합니다. 예배 스타일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교회는 전통 예배를 드리고 어떤 교회는 이렇게 열린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것이 옳으냐 맞으냐. 여러분, 전통 예배도 여러분 열린 예배 그 당시에는요, 찬송가를 부르냐 CCM을 부르냐. 여러분, 찬송가도 옛날에는 CCM이었어요. 예배 순서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교회가 더 은혜롭냐, 어떤 목사님이 더 말씀이 더 좋냐. 그러나 그 뒤에 진짜 나는 드리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드림이 무너진 예배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종교 논쟁을 받아주지 않으면 핵심을 바로 짚지. 뭐라고 말씀하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한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래. 아버지께서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신이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이 교회도 아니고 저 교회도 아니고 장소나 형식이 문제가 아니다. 오직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바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 진리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이죠. 진정한 예배란 예수님께 드리는, 다시 말하면 진정한 예배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진정한 대상 하나님, 성부 성자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죠.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향해 드리러 가는 것인데 하나님은 나를 기다리시고 예배자를 찾고 계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드림의 예배는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대상, 드림의 대상이 바로 나에게 설정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예배를 드리러 왔느냐, 아니면 종교적 의무를 수행하러 왔느냐. 그것이 우리 예배 회복의 첫째 관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하나님으로, 구원자로 그가 경험하게 되고 만나게 되고 메시아를 발견하는 순간에 그의 인생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예배의 대상, 드림의 대상을 바로 이해하고 바로 만나고 바로 깨닫게 될 때 그 여인의 예배가 회복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달려가 예배 회복이 그의 인생의 회복이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하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9장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1절부터 10절까지 삭개오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소외된 자였지만 반대로 삭개오는 세리장이요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 다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들 안에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그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 무엇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삭개오, 여러분, 많은 신학자들이 그 연구합니다. 삭개오는 키가 작고 대머리 까지고 아저씨처럼 배가 나고, 그래서 평생 열등감으로 살았던 그 삭개오, 그래서 그것을 메우기 위해서 정말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인생을 살아서 그래서 세리장이 되었고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를 바라보는 눈빛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왜요? 로마의 앞잡이였기 때문에, 세금을 착취하는 그런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 앞에서 고개를 숙이지만 그러나 뒤에서 수군덕거리고 죄인이 취급을 받았던 그런 삭개오. 그래서 높아질수록 더
고립되고 가질수록 더 외로워졌던 그런 삶. 그러나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신다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궁금해서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인파가 많고 키가 작아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달려가 뽕나무에 올라가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체면보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 나를 드리고 나면 내 체면보다 여러분 하나님이 더 중요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사람의 공통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내용,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둘 다 무엇입니까? 자기를 가리고 있던 것을 내려놓을 그 순간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바른 예배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마리아 여인, 그렇죠. 종교적인 그런 논쟁의 껍데기를 내려놓고 진짜 자기 자신을 주님 앞에 드러내 보였을 때 메시아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렇죠. 예배가 회복되었습니다. 삭개오 세리장입니다. 체면을 내려놓고 뽕나무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불러 주셨습니다. 여러분, 신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그냥 지나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려고 삭개오를 찾아갔다. 그리고 삭개오는 그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께서는 그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때로는 예배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답답할 때가 있어요. 2012년인가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 천안에서 목사님들이 하는 집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한 200명, 목사님 사모님들이 한 200명 모이는 그런 집회였어요. 우산 어떤 기도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가보니까 제 스타일이 아닌 거예요. 막 박수치고 막 열광을 하고 막 방언을 하고. 근데 갑자기 또 목사님이 제주도에 있는 목사님, 한 2,000명 모이는 목사님이, 그분하고 저랑 친한데 그분이 다 일어나라고 막 기도하시고 하는데 사람들이 막 다 쓰러지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막. 근데 저는 제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팔짱을 다 끼고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참. 하나님께서 기를 먹으신 것도 아니시고 다 들으시고 다 하시는데 꼭 이렇게 해야 되나. 가만히 보니까 199명이 다 쓰러져 있어요. 저만 가운데 딱 서가지고 다. 다음 날이 또 됐어요. 다음 날도 다 쓰러졌어요. 저 혼자 딱 하고 성령의 임재가 오고.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이 저한테 들렸어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체면을 버리십시오. 나를 내려놓으십시오.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그 말씀이 충격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순간부터 제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나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돼요. 간절히 찬양하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진짜 성령이 불같이 임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임하고 저도 그 자리에서 쓰러졌어요. 매 시간마다 쓰러지고 제 인생에서 최고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최고의 은혜를 받았던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장벽이 있을 수 있어요. 목사님, 저는 원래 조용한 스타일이에요. 막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오바예요, 오바. 자존심을 지켜야지. 또 어떤 분들은 나는 이미 충분한 신앙이냐, 나는 충분히 은혜가 있어. 종교적인 그런 자부심에 이런 것들로 우리 예배를 방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가인과 아벨의 차이점은 뭐라고요? 예배자의 차이점. 재물이 문제가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예배자, 준비된 예배자. 그래서 우리 교회는 늘 주일마다 준비된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두 사람이 만나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분명히 변화가 있었죠. 사마리아 여인은 동네에 달려가죠. 물동이를 버려두고. 여러분 뭐라고 제가 지난번 언젠가도 한번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자신의 삶의 방식을 가렸던 것을 버린 것이다. 혼자 숨어 다니고 피해 다니고 부끄러웠던 인생이, 두렵던 인생이 여러분 당당하게 동네에 달려 들어간 것이죠. 그래서 와 보라 그리스도가 아니냐. 여러분 예배의 대상, 드림의 대상이 회복되니까 여러분 인생이 회복된 거 아니겠습니까?
삭개오도 마찬가지죠.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으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그가 드림의 대상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은혜가 흘러 넘치는 것이죠. 율법에는 25%만 더 갚으면, 착취한 것은 25%만 갚으면 된다고 그랬어요. 삭개오는 뭐라고요? 4배를 갚겠다 해서 소유의 절반을 나누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자기 인생이 전부였어요. 성공이 전부였고요, 여러분 돈이 전부였어요. 그러나 예수님께 자신을 드리고 나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여러분 인생이 바뀌게 되었고 자기의 것들을 이웃에게 나누는, 베푸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전심으로 드리면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과 위로와 치유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드리고 나면, 나의 것을 드리고 나면 그것을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복을 내려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마리 여인이 자신을 드렸더니, 자신을 주님 앞에 보였더니 여러분 위로하여 주시고 새 인생을 주셨습니다. 삭개오도 마찬가지죠. 자신을 드렸더니 뽕나무에 올라갔더니 체면을 버렸더니 주님께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삭개오야,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이 집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는 방전된 영혼을 충전하는 주유소와 같습니다. 여러분, 차가 주유소에 머무르는 것이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달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충전,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정으로, 세상으로, 직장으로, 이웃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답게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여러분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에 나가 달려 주신 그 사랑과 은혜들을 나누는 것이 바로 은혜를 주신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달려나갔고 삭개오가 달려나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립니다. 드림을 받으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우신 은혜를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지고 그 행복이 우리 가정과 세상과 이웃으로 흘러가고 그 행복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행복하게 드리는 것이 되는 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지고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예배를 받으러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은혜 받아야지, 맡기는 맞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배당의 문을 들어서는 순간 한번 고백을 바꿔보시기, 나는 하나님 앞에 드리러 왔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드리고 인생을 드리고 나의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나의 헌금을 드리고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목이 터져라 부르시고 열심히 뜨겁게 기도하시고 여러분 미리 헌금을 준비해 오시고 깨끗한 옷을 준비해 입고 오시고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보십시오. 그럼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여러분들 가운데 오셔서 이름을 불러주시고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역사, 여러분 인생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의 삶 가운데 문제를 숨기고 예배 자리에 앉아 있지 않습니다. 종교적인 형식 뒤에 나를 감추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숨겨왔던 진짜 나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드려보시길 바라며, 그죠? 하나님, 나의 삶이 이렇습니다. 형편없습니다. 부족합니다. 해봤는데요, 깨졌습니다. 무너졌습니다. 가정의 갈등, 풀어지지 않는 그런 재정, 여러분들의 두려움, 반복되는 죄책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해결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나를 가면 뒤에 숨겨있는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우리 하나님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시고 만나시고 위로하시고 역사해 주시고, 그죠? 사마리 여인의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으셨잖아요.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셨잖아요. 그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오픈할 때, 열을 때 우리 주님은 그에게 위로와 치유와 새 삶을 주셨습니다.
또한 여러분, 세 번째, 체면 때문에 드리지 못하는 분 계십니까? 찬양도 기도도 진심으로 드리지 못한, 여러분, 삭개오가 그 체면의 선을 넘은 것처럼 여러분 그 체면의 선을 한 번만 넘어보시기 바랍니다. 체면의 선을 한 번만 넘어보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저는 원래 이런 스타일이에요. 누구 스타일이에요? 그 스타일은 가인의 스타일이에요. 가인의 스타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신 아벨의 제물이 아니라 아벨이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진심으로 하나님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예배합니다. 고백해 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이 새로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드림의 예배가 회복된 사람, 인생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고 났더니 인생이 살아났습니다. 예배의 회복이 삶의 회복이 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기쁘시게 우리 하나님께서 행복해 하시고 또한 우리 삶을 행복해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때문에 이웃이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예배가 인생의 성공의 지름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보러 오지 마십시오. 구경하러 오지 마십시오. 예배를 드리십시오. 여러분, 립싱크하지 마십시오. 나 자신을 나 하나님과 홀로 예배를 드린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십시오.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하여 삶을 들여 인생을 들여 예배하십시오. 준비하고 오십시오. 빈손으로 오지 마십시오. 드림의 대상 예수님을 바로 잡으시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어놓으시고 체면도 내려놓고 드려보십시오. 하나님, 여러분 인생에 말씀하여 주시고 치료하시고 소망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한 주간 동안 가정에서 직장에서 세상에서 살아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예배 시간마다 여러분들의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찾고 계시고, 그래서 예배 순간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이 집이 구원이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너도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도 나의 백성이다, 그런 음성이 있는 이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